오늘은 다시 축복의 자리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의 복, 그렇죠? 맞춤의 복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2005년 몽골 1호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허 지역에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러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묵치라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자매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이야, 그렇죠? 얼마나 귀한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시골에서는 어떤 때는 소 한 마리가 준 재산인 가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소를 몽골 그 넓은 들판에서 잃어버렸는데 예배 시간이 되자 그 소를 포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소가 밖에서 그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소도 주시고 예배의 기쁨도 주신다는 것이죠. 다 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땅의 것만 붙잡고 살다 보면 땅의 것 잃어버리지만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함께 얻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가장 긴급한 것이 예배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최고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A.W. 토저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실패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한다고 했습니까?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다 했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겹다. 한 시간 그냥 꾹 참아주는 것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왔다. 그러면 아직도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삶이 질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디 있어든지 예배하는 자리라면 내가 가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똑똑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이 번식함에 따라서 점점 죄악은 관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까지 경건을 등한시하게 되고 인류 중 참된 의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예배하도록 하셨고 노아의 8명, 노아를 비롯하는 8명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났습니다. 물 위로 둥둥 떠다니던 그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노아와 가족들, 그 짐승들은 노아가 601세 되던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하고도 10일 동안 그 방주 속에서 무리를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1년 10개월 만에 방주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세상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참혹했겠죠. 우리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린 그 황폐한 땅, 그 절망의 땅에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가장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황폐한 땅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임을 노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고 그 제단에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의식주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거시할 장막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는 샘터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더욱 우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노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몇 가지 반응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산형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보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계산형이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잔머리 굴리는 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비비기형입니다. 비비기형. 형 이름이 비비기가 아니고요, 막 이렇게 비빈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비비며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비비면 사람에게 비빌 일이 없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저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잘 안 비벼요. 그래서 부목사 할 때도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최 목사님은 좋은 교회 담임 나가기는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물 마시고 해야 되겠다.
왜요? 했더니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짜웅을 안 하잖아요. 짜웅 이거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에게 짜웅을 안 하니까 좋은 교회 담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짜웅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짜웅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비볐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시고 이 좋으신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비비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비비면 사람에게 비빌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방어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 가짜 성녀를 이렇게 분장을 하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시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복도 사입고 목탁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주할 때 외우는 그 주문이 문제였습니다. 국립 끝에 외울 주문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 문간에서 목탁을 막 치면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타카타 파타하. 그때 주인 여자가 시주를 주기 위해서 떡 나와서 봤더니 이 중에 행색이며 외우는 주문이 가짜인 것을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맞장구 치며 그 주인 여자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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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그러니까 이 성녀도 또 눈치채고 가짜 성녀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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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주나봐라 주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사다 마바사 자차카타 파타하. 엉터리죠. 우리가 웃고 넘어갔지만 그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가짜 성령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찾아가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 내가 인생의 위기, 절박한 막막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어디로 찾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바쁘다고 하며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데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머리를 굴리면서 가장 유익이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비비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내 힘으로 다 방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도 그냥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버텨보자, 이렇게 방어형으로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막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제가 피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때로는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다 막혀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향한 내 생각이 중요하다.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향한 나의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말씀 속에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길을 찾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방법을 찾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먼저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됐습니까? 어느 정도 어느 순간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혼란이 오고 길이 막혀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염려가 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망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겠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나, 그 노래를 멈추게 하셨고 코로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불만이 생겨서 한 15명 정도가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했어요. 대표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목회도 어려우실 텐데 우리 한 15명이 오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유튜브 통해 설교도 듣고 교회 마당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 오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 아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 얘기를 했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 장로님들이 야, 그 목사님 대단하다. 요즘 그런 사람이 쉽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비행기가 둥둥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떠다니는 거, 막 올라가는 거, 막. 그때 하나님 딱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 네가 걱정이다. 난 네가 걱정이다. 그 회개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맨날 교인들한테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자랑하자 하니까 내 자랑하는 거 듣고 제가 또 비행기 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곡들만 보내주셨어요. 아멘. 알곡들만. 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분들 거절한 다음에
다 10분이 등록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황폐한 땅, 그 절망의 그 땅,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버린 그 땅에서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지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일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 재앙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은 구원하시는 것, 평안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진심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배우자 사이에서도 그 상대의 진심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식도 부모의 진심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부모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속 터진다. 이놈의 자식 내 진심도 모르고 저런다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그쵸 방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미래와 희망의 길을 열어가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새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해 주신다. 그렇죠. 저도 오랫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는데 은 한 번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시니까. 저도 방황했어요.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제 아버지 앞에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못난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 눈물을 툭 돌리시더라고요. 못난 자식을 끝까지 기대해주고 믿어준 것. 그거 알게 된 다음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본심을 아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두려움에서 해방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엄청난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땅이 다 황폐해진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비가 내릴 때마다 먹구름이 낄 때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노아의 가족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저도 두려울 때 있어요. 목사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목사는 걱정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두려워할 때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기겠다. 아멘. 이건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나중에 하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로부터 이 복이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LA에서 큰 사업가로 성공한 김용구 회장이라는 분이 한순간 잘 나가던 사업에 실패하여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당시만 해도 초보 신앙이었던 그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사업해왔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원에서 내려온 그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품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바로 예배 속에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이겨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품고 기도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동탄 성교회 올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은 와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예배 속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부딪히면 그 말씀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찾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